반갑습니다. 6월 16일 수요일 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딸 아들 삼아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주의 말씀과 더불어 시작하며 주님을 향한 찬양과 또 기도로 시작할 수 있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축복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이며 특권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기쁨과 이 특권과 이 누림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 정말 우리가 힘이 없어 앉아있지 못하는 그때까지라도 누워서라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의 시작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양의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평생 누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깨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린의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니 장차 그린의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니 장차 그린의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린의 받을 편이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쓰여지는 그 축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 오병이어 기적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다락방 이야기는 미국 오리건주에 사시는 제인 라이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이 자매님이 아마도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지 새로운 교회에 이제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좀 다니다 보니까 이 자매님의 눈에 이 교회는 이게 지금 좀 필요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회중 찬양을 이끌어줄 성가대가 필요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자매님이 자기 안에 좀 두려움과 걱정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회 안에서 그렇잖아요. 자기가 뭘 제안하면 그 일을 자기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도 내가 성가대를 만들자고 하면 10중 8구 장로님이나 이 교회 목사님이 그럼 자매님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제안을 했고 그래서 교회 성가대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보통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 않는데 어떤 사람의 눈이나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그 필요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라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계속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그런 부르심, 사명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사에 따라 재능을 가지고 이런저런 섬김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제인 라이드 자매님은 요한복음 6장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한 소년이 내놓은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그 정도로는 5,000명의 회중들에게는 한 끼 식사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누구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자기가 동경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돕고 싶었고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 자기가 갖고 있던 한 끼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마도 소년은 이 작은 헌신을 함에 있어서 이 제인 라이드 자매님처럼 많이 갈등하고 고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굶는 것을 각오하고 하는 어린아이의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년은 제자들의 비웃음과 조롱도 각오했을 겁니다. 야, 고맙긴 한데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냐. 그냥 뒀다가 너나 먹어라. 이런 거절받을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년의 주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향한 신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비웃지 않으셨고 진지하게 그 소년의 도시락을 받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이 예수님의 손에 담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 그 작은 헌신이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자마자 5,000명이 먹고도 12강지가 남는 물질 증폭, 식량 증폭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삶의 현실 속에 임한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 제인 자매님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위험 부담,
또는 두려움을 아는 채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로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이 명하신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배 한 척이 자기의 가족뿐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노아와 가족들이 과연 그 방주를 완성할 수 있다고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자기의 생각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열매가 비록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결과는 나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내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그 일에 아브라함이 다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 그것들을 본인이 할 수도 없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 지시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서 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살면서 부인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 일이었습니다. 이사 가고 아들 낳는 게 뭐 특별한 일입니까? 사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결심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4,000년 전 고대 부족사회 문명이 그래도 발전한 도시에서 살다가 가나안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시골이잖아요. 글로 거처로 옮기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또 아니죠.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던 사라와의 사이에 아들이 생기는 거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뭔가 행동하는 게 있어서 크게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순종이 비록 작아 보여도 믿음의 순종이기에 하나님은 그 순종의 열매를 가지고 수천 수만 배 증폭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을 이 세상 속에 이루어 가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요양지체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뜨거움이 임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함께 하나님 주시는 교회를 향한 꿈을 꾸고 이루어가자라고 말씀해서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다시 떠오릅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3대가 함께 어우러지며 불신앙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드러내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일, 이것이 저는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사는 자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자는 축복받는 삶을 보장받을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패역한 이 세상 문화를 거슬러 살아 일상 속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또는 손자, 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맑은 공기와 텃밭이 있는 전원지역에서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생태적 전원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연농 텃밭 농사를 짓고 거기서 텃밭에서 재배한 깨끗한 야채와 식재료로 주말마다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애찬을 갖는 것입니다. 또 주말마다 각 분야의 그 전문가들을 모시면서 세미나를 열 수도 있고 또 성령 부흥회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 교회가 있는 마을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지식과 능력을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배양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안에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요양지체 중에 여러분들은 아마도 늙고 병들어서 가족과 교회를 원하지 않지만 떠날 수밖에 없고 요양원에서 또는 요양병원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닥치지 않았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상태로 우리가 그냥 세상의 흐름에 우리의 삶을 맡긴다면 그리고 종교 생활로 만족한다면 앞으로 20년, 30년 우리의 미래는 명약관화합니다.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 행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자본의 시스템 속에서 기계적인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가 누구나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는 최소한 요양병원에 우리의 지체를 보내지 않을 수 있는 곳이 신앙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있는 그 마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요양원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요양병원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그 어르신을 돌보고 또 그 몸이 아파 움직이지 못하는 그분을 천국 가실 때까지 함께 살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누렸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교회의 주류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크고 주류라고 해서 그 교회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교회를 이루는 것은 사실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한 꿈이라고 치부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 우리끼리 노후를 잘 준비한다는 목적으로 한다면 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꿈을 꾸고 하고자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꿈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그림을 그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시간부터 오병이어 도시락을 기꺼이 예수님에게 드린 그 작은 소년의 믿음과 헌신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믿음이 예수님의 손 안에 들어간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꿈을, 우리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크게 놀라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는 새천년 새 문명이 열리는 개벽의 시대입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중심이 돼서 살아왔던 문명의 패턴과 방식에서 교회가 먼저 하나님 나라 창조의 문명과 방식, 삶의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21세기에 하나님 주신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큰 문명의 그 큰 역사와 문명의 흐름 속에서 우리 요한 공동체가 비록 작지만 새로운 흐름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문명의 흐름을 중심에 타고 간다는 것,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요한 공동체의 미래를 꿈꾸면서 오병이어의 그 헌신을 드린 작은 아이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이가 70이든 80이든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함께 꾸고 산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나의 건강한 사람은 그 꿈을 따라 손과 발을 놀려서 그 꿈을 이루어가고, 힘없는 사람은 누워서라도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주님, 이 작은 믿음,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지구촌 안에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시기질하게 구체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꿈꾸고 실천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